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상구 강사님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채식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세미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메스컵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단의 주일은 거의 예부 강사에게 맡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 강단은 제가 딱 두 분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서철원 교수님하고 또 이상구 박사님 두 분입니다. 왜 이 대예배 강단을 맡겼나 하면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전 교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2부, 3부 이어서 이상구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프로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직접 나오셔서 강해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축하하는 마음으로 크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제가 지금 뉴 스타트 프로그램 새로운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병이 드느냐? 여러분 중에도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아마 들어 있으실 텐데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콩팥세포 다 세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포의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질병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게 뭐냐? 우리 세포들은 꼭 컴퓨터처럼 그렇게 작동을 해요. 이 컴퓨터가 아무리 신품이라도 그 기계적으로는 하등의 그 문제가 없어도 뭐에 문제가 생기면 오작동이 됩니까?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오작동을 하죠. 우리 몸도 꼭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라는 컴퓨터에 그 세포가 어떤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 이를 결정해주는 그 각종 프로그램들이 세포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쉽게 하면 DNA라고 그러죠. 요즘 DNA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NA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보시면 우리 몸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이 DNA에 변질이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유전자 변질이죠.
지금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로 유전자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돼요. 잘 돼요. 이 사실은 최근에 와서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암세포예요.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암 안 걸렸어 아직. 그렇죠? 암 환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속에 이런 하얗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쁘죠? 그렇죠? 이것들을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면역세포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냐면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기똥찬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병원서 환자들에게 주는 항암물질은 이게 다 부작용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면역세포가 만들고 있는 항암물질, 일단 자연 항암물질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봅시다. 이 자연 항암물질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를 이 면역세포들이, 이 면역세포를 특별히 T세포라고 부릅니다. 알파벳 T.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암세포가 몸 안에 생기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면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는 암세포가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무언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신다고.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간의 어느 구석에 생겼다. 그러면 이 T세포들을 하나님이 그 암세포 쪽으로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렇게 이 T세포들이 암세포로 완전히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접근이 딱 되면 이 순간까지는 이 T세포들이 동글동글하게 아주 그냥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T세포가. 그런데 이 T세포 안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제가 오늘 유전자 모형을 안 가지고 왔네요. 우리 집 사람이 또 무슨 장난감 가지고 다닌다고 빼놓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치우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하여튼 책상도 치워놓으면 제가 뭐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여러분 꼬불꼬불꼬불한 거 있죠, 그렇죠? 애들 갖고 노는 거. 그것처럼 이렇게 쫙 펴질 수도 있고, 쫙 이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꺼져 있던, 유식하게 말해서 비활성화되어 있던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여러분 중에 유전자 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것도 모르고 T세포들이 암세포로 지금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 T세포가 활성화되는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상구 간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이걸 죽여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예요. 원격 조정해서. 그 원격 조정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건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원격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하면 여러분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려면 활성화시켜야 되잖아. 활성화시킬 때 뭐 해요? 더블 클릭, 그렇죠? 클릭. 하나님도 클릭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는 세포들은 하나님의 컴퓨터 같아요. 하나님이 클릭도 이렇게 무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무선으로가 뭐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T세포라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세포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T세포 속에 꺼져 있던 프로그램,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서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쫙 생산해요. 그러면 암세포는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죽어버립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T세포의 유전자들을 지금까지도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암 환자가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T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요. 문제는 왜 꺼졌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왜 그 유전자가 꺼지게 됐냐? 그거를 환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켜느냐를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아무 부작용 없이. 이제 이런 이론으로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랍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주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심각해요. 육종암이라는 암 중에 최고 악질암입니다. 암 중에 악질암들이 들어있거든요. 담도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 좀 악질에 속하는데 그 담도암, 췌장암보다도 더 악질이 육종암입니다. 이 육종암은 많은 경우에 큰 병원에서도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수술하고라도 금방 재발해버리고 잘 퍼지고 아주 사람을 빨리 죽이는 그런 암입니다. 이 육종암에 걸려서 오셨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상황이 뇌도 전이가 돼서
두통이 심하고 어지럽고 자꾸 이렇게 구역질이 나고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항암 치료를 한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폐도 전이가 돼가지고 자꾸 기침하고, 그 다음에 간에도 전이가 되니까 소화도 안 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기로는 1, 2개월 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봉사정신이 강하고, 정말 모범 집사님이야. 해외 선교 여행도 가서 뭐 대만 무슨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그 선교 정신도 강하고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 이 집사님이 이제 뭐 한두 달 이내에 죽는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에게 정말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이 집사님처럼 돼요. 자, 1, 2개월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건지 천국을 가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천국 가보려고. 천국 가보려고. 이 복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제가 악수를 2번 했어요. 보통 악수 만나서 한 번 하면 끝나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번 더 하자 그랬어요. 동지, 복음의 동지. 그래서 참 오늘 이 주일 본 예배도 저한테 맡겨주시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실 생각이 있으면 제가 적극 협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자, 그 사실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 뿅 갑니다. 그러면 왜 그 집사님의 유전자가 꺼졌겠느냐?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아 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건강할 때는 이 정도만 내가 봉사를 했으니 나 정도 되면은 하나님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라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죽는다니까, 한두 달 내에 죽는다니까. 이제 그리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봉사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좀 깎이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기 정도면 천국을 갈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안식일 교인이거든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 이 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은 모든 죄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성품이 점점 흠이 없어지고 완전해 가는지, 그거를 지금 다 조사하고 계셔서 재림하실 때 직전에 가서야 구원이 확정이 된다는 그런 교리를 안식일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조사심판 교리라고 그래요. 제가 이 교리를 알았더라면 제가 안식일 교인이 안 됐을 텐데, 이 교리를 배우지 않고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토요일에 안식일 맞다고. 네. 장로교인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주일이 그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런데 십계명에 있는 토요일은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교회가 맞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좀 약간 찔리는 데가 있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그거를 도덕법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특히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 토요일이 맞으면 토요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됐는데, 아마 그때 이런 조사 심판 교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식일 교회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런데 저에게 그 교리 공부를 시키신 그 목사님이 참 복음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이 조사심판 교리를 가르치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배우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얘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은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을 또 찾아가 봤어. 좀 더 교단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물어보니까 대답이 똑같아. 네 분을 만났는데 다 재림 때나 돼 가서 그 조사 심판이 끝날 때 최종적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조사 심판 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 심판 그분 때문에 조사 심판 교리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안식교회 들어가서 조사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리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 분들 같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 심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상구 버전, 이상구 버전 조사 심판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들이 다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려면 조사를 해야지. 복음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조사 심판이야. 예를 들어서 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죽었어. 정말 얼마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고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어.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울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적폐다. 이거죠.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다 숨었어요. 숨었어.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의 자녀들은 다 어디 있느냐? 죽이려고 살리려고.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 자기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한 사울의 후손들이 숨어버렸어. 그래서 가서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무비보셋. 쩔룩발이. 그렇죠. 별 쓸모도 없고, 그 쩔룩발이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들의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지도록 해주고 너는 나와 함께 한밥상에서 밥 같이 먹자. 숨어버렸던 죄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로 뭐 했어요? 구원했어요. 그 숨어있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숨어있던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조사심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상구 버전 조사심판을 안식일 교회 가는 데마다 제가 그거를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평신도들은 와, 그게 조사심판이냐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상을 콱 쓰고 있는 분들이 고참 장로분들이에요.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 교단 안식교회에서는 연합회라고 그럽니다.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구 박사가 이상한 우리 교단의 교리를 뭐예요? 왜곡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검증을 2번씩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딱 해보니까 저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검증된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장로님들, 특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교단에서 파워가 있는 장로님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너무 불평하는 거야. 이상구 박사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저를 교단에 세우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평신도들은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졸라가지고 박사님 불러서 강의를 좀 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평신도 말 안 들으면 또 목사님 입장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참 이 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교단에 세우고 이제 평신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장로님들은 또 이제 목사님들한테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상구 박사만 갔다 하면. 네. 그래서 하여튼 평신도들은 이상구 박사를 초청하자, 모시자. 장로님들은 또 안 된다. 이런 와중에서 제가 안식일 교인 생활을 오래 벌써 35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하도 평신도들이 원하니까 초청을 하면 이제 심할서를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식일 교단에 35년을 있었지만은 참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식일교회 이 조사심판 교리가 이건 틀렸다 하고 나오니까 많은 분들 그 장로급들이 드디어 이상구는 마각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네 분이 이 집사님한테 꼭 같은 얘기를 해주니까 이 집사님이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한두 달 안에 죽는데 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좀 어떤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번쩍하면서 이상구 박사를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턱 찾아와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 저는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집사님은 가망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가망 없어요? 왜 가망 없어요? 안 믿으니까. 누구든지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이거 참 솔직히 말해서 믿기 힘든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한국말 성경은 얻었고라고 돼가지고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해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생을 가졌고입니다. 이게 더 확실하잖아. Have eternal life. 영생을 가졌고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진 거라고. 네. 여러분 영생 가졌습니까? 네. 여러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 가졌다는 말 거짓말인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영생 가졌으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영생, 이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뭐예요?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가망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은 그런 말씀 절대로 안 하시던데 어떻게 박사님은 저보고 단적으로 가망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보여줬어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예정이다.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겠다. 옮겼느니라. 옮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걸 많이 읽었죠, 그분도. 읽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조사 심판을 가르치면 그거를 읽으면서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읽게?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안 보이고 옮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읽어보세요. 저 이거 많이 읽었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영생을 얻었고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왜 놀라세요? 저는 이렇게 안 읽었는데요.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시킨 대로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분이 어머! 깜짝 놀고 이 순간이 여러분 무슨 순간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번쩍하신 순간이에요. 어머! 이럴 수가 되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이 안 보였던가. 그래서 여러분, 잘못 배운다는 것, 참,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지려면 여러분 뇌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 그게 제 별명 엔도르핀 박사.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가 팍 켜져야만 엔도르핀이 쫙 생산이 돼서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머!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것이 짜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겼던 눈이 어떻게 팍 열린 거예요. 성경이 이런 책이네요. 그래서 자, 집사님은 왜 구원 못 받는지 가망 없는지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박사님. 저는 이걸 믿지 않았으니, 이걸 몰랐으니 가망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붙잡고 흔들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보세요. 제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집사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엔돌핀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습니다. 동시에 무슨 유전자 켜졌게?
엔돌핀 유전자,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세포 유전자도 켜지면서 동시에 무슨 유전자가 켜졌겠어요? T세포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번쩍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 이 복음의 진수, 이 생명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 유전자들이 활성화돼요.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은 정말 성령이 기다리고 계셨어. 그래서 요 순간에 성령이 드디어 이 딸에게 반짝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성령 받았다고 이런 거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네. 성령 받은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졌다가 성령 받은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 딱 제가 직감적으로 이분은 낫겠다. 왜? 하나님이 유전자 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치유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박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30몇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이 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사님, 전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도 좋다 할 때 낫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네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면 내 목숨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삽니다. 제가 눈에 딱 보여요. 하나님 이분을 정말 치유하는구나. 이제 살고 죽고의 문제는 끝났고 정말 이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예요? 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설악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앉아서 강의를 듣고 또 배우고 이제 환자분들이 대개 한 40-5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와서 이제 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분이 막 점점 더 말씀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점점 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안식일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흠이 없으면 구원 안 한다 이거예요. 흠이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흠이 있는 놈을 먼저 일단 구원해가지고 아들로 삼아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성화가 잘 돼서 착해서 정말 교회 봉사를 잘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많은 여러분들의 흠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겠냐. 그래서 진짜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일단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뭐예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들이 조폭에 납치가 되었다. 이 자식이 티네이지 조폭이 돼 있어. 그럼 이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걔를 어떻게 일단 조폭에서 어떻게 꺼내야 돼. 구원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고 새롭게 교육시켜서 그 조폭의 흠 생긴 거를 없게 하시려고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 돈을 조폭한테 주고 조폭을 대속하시고, 그렇죠? 그 아들을 구원하신 거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귀에 자꾸 속삭일 겁니다. 너 천국 갈 만큼 거룩하냐? 그 사단이 가장 전문적으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일단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뭘로 부르시게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 몸에 생겼던 암세포 다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이래서 이 말씀이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고 이렇게 가면서 쑥쑥 나아지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은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지럽지도 없습니다. 다리에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밥맛이 납니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되는 날 이분이 확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괴로운 표정을 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피아니스트가 아주 착합니다. 아주 착하고 정말 성교열이 강해. 강한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 환자를 찾아가가지고 박사님의 가르침을 믿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치는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쓴 글, 그분의 글이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쓴 그 조사 심판에 대한 글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그러면 선지자 말을 믿을 것인가 이상구 박사 말을 믿을 것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저는 엘렌 화이트의 글을 참 좋아했고 상당히 그분을 존경하고 저도 한때 그분이 선지자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 이런 조사심판 같은 이런 터무니없는 걸 가르쳤구나. 그러면 엘렌 화이트에서 재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쫙 밤을 새워가면서 이 엘렌 화이트의 그 초기의 글들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선지자가 틀렸네요. 이래서 이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피아니스트는 쫓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불이 켜졌어. 이분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점점 다시 회복하더니 6개월 만에 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들어오면 거기서는 놀라운, 정말 현대의학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치유를 하니까 안식일 교인 환자들은 별로 저를 안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다 이제 치유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6종 암이 나다. 그것도 완전히 말기암, 뇌, 폐, 간, 콩팥 다 전이가 된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매기 한 달에 20일씩 우리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때마다 한 3, 4일씩 오셔가지고 환자들을 격려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박사님 요즘은 그분도 뭐 할 수 없이 안식교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박사님 저는 이제 말씀만 펴면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영상을 얻었고라고 할 때 자기 이 머릿속에서 번쩍했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번쩍. 이제는 성경 구구절절에서 번쩍번쩍 하는데 마치 자기가 지상 최대의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아. 자기의 이 뇌 안에서 머리 안에서 불꽃이 자꾸 터진대.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지고. 그래서 그분이 매월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봉사하고 도와주고 계신데 오실 때마다 말씀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서 정말 확신에 차고 건강 상태가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제가 의사로서 의과대학에서 배웠을 때 제가 의과대학 3학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양리학이라는 걸 배워요. 저는 의과대학 들어갈 때 약을 쓰면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의과대학 3학년 때 양리학 시간 맨 첫 시간에 제가 현대의학에 대하여 얼마나 실망해버린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리학 주임 교수님이 첫 시간에 탁 들어서 출석을 부르고 나더니 의과대학 칠판은 온 벽이거든요. 길고 쫙 이제 열어 젖혀가지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쓰시냐면 모든 약은 독이다라고 썼어요. 제군들 이거 기억해. 약 쓴다고 병이 낫는 거 아니야. 와, 제 희망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약이란 것은
병 때문에 생긴,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 증세를 일시적으로만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고혈압 약 먹으시는 분 계시죠? 언제까지? 죽을 때. 그 무슨 말이에요? 고혈압 약으로 고혈압 안 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당뇨약으로 당뇨 낫나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모든 약은 일시적인 증세 완화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환자들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은 일시적인 증세 완화를 뭐라고 불러요? 치료라고 부릅니다. 치료.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원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치료가 아닌 치유. 치유는 원인이 회복돼 버려야 돼요. 그 원인은 뭐예요?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사는 일시적인 증세 완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지만은 어떤 약도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유전자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병자가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죠. 그렇죠. 그것이 후라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유전자에 대해서 잘 배워보면 그 유전자와 말씀의 관계를 확실히 배워보면 어떤 질병이든 치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어서 정말 의미 있는 아름다운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